너무 은혜로우니까 이제 그걸 잊어버리셨죠? 감사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셔야죠. 우리 지금 참으로 혼란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혼란한 것은 믿음이 혼란해요. 믿음이 혼란한 시대예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친구들 따라가고 가족들 따라가고 아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다른 사람 기도하니까 기도도 하고 찬양하니까 찬양도 하고 헌금도 드리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확고한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상하게 안상홍을 믿고 이만희를 믿고 정명석을 믿고 또 문선명을 믿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요. 얼마 전에 나는 신이다라는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된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JMS라는 이단이었어요. 정명석이라는 이단. 또 뭐 정명석, 박순자, 김기순, 이재록, 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뭐 이런 이단들,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모습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단 교주를 따르는, 이단 교주를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신고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통교회와 이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정말 정통교회 그리고 이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계층에 소속된 교회는 정통교회고 소속되지 않은 교회는 이단입니까? 물론 조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확실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단과 정통교회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 믿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의 다른 것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이단이죠. 복음에 다른 것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구원에 다른 것이 있어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단인 거예요. 신천지가 왜 이단입니까? 그 성경 공부를 수료하고 거기에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단 아닙니까?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또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가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만 가야 된다라는 정명석과 같이 자기를 통해서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단이죠. 자기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나에게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이만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단이죠. 그래서 그 가르침만 따라야 된다라는 것은 이단입니다. 예수의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를 당신들이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단인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가, 하나님 어머니도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이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로 충만한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앞으로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결혼할 때 제일 되는 우선 순위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신랑감 제일 순위, 신부감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 잘 믿는가. 그게 돼야 되죠. 외모 어때? 잘생겼어? 예뻐? 학벌 어때? 좋은 대학 나왔어? 직장 어디야? 돈 많아? 오빠 돈 많아? 오빠 차 가지고 있어?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라 예수님 잘 믿어? 그 오빠 예수님 잘 믿어? 그럼 일단 딱 드는 거예요. 그 자매 예수님 잘 믿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외모 볼 거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살다 보면은. 정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돈 벌어서 고치라고요. 고치면 되잖아요. 고치면. 내가 외모, 내가 도저히 결혼했는데 이 사람 외모 때문에 저희 못 봐주겠다. 돈 벌어서 고쳐주라고. 고쳐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 외모는 돈 주고 고칠 수 있어요.
근데요, 믿음은 돈 주고 할 수 없잖아요. 외모와 심성은 돈 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남편도 아내도 똑같이 믿음 좋은 남편, 믿음 좋은 아내가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갖다 주고 한 달에 뭐 몇 천만 원씩 갖다 주고 주말마다 해외여행 시켜주고 그리고 골프 라운딩 같이 하고 이런 남편이 좋은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남편은 같이 교회 데리고 온 남편.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 깨우는 남편. 기도합시다라고 하고 말씀 같이 봅시다. 그런 남편, 그런 아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내가 아니라 막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때려요. 근데 그 술 먹는 남편, 술 먹는 때리는 남편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났다. 좋은 남편인 거죠. 어쨌든 예수님 만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어쨌든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그런 부모, 예수님 잘 믿게 하는 자녀, 그런 부모, 그런 자녀가 좋은 부모, 좋은 자녀인 것입니다. 전교 1등 했는가? 그래서 뭐 영어 수업 100점 맞았다고 전교 회장이 되었다. 뭐 삼성에 취업했다. 이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새벽 예배를 갔어요. 우리 아들이 기도를 해요. 우리 아들이 뭐 하나 하고 책상에 앉아서 뭐 하나 하고 왔더니 글쎄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런 것이 자랑이 되어지는 아멘이시죠? 우리 아들이 기도회 갔더니 갑자기 이상한 방언을 받아왔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거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심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는가? 이것이 믿음 생활인가? 이게 정말 예수님의 믿음에 합당한가? 우리가 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직장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 잘 믿게 할 수 있는 직장인가? 맞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준다 그래도 연봉 10억 준다 그래도 주일 못 지키게 한다. 그럼 좋은 직장 아니에요.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냥 익숙하게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 것이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이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야. 텔레비전도 사랑하고 핸드폰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 다른 아내, 다른 자식들 사랑하는 거 다 우상이야.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다는 아닙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나의 욕구를 우상에게 투사해서 그 우상으로부터 자기의 욕구와 기도의 내용을 강요하는 심리적 욕구. 좀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여기다 막 쏟는 거예요. 그거 바라면서 그거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그거 어떻게든 해볼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면 하나님도 우상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한 분쯤으로 그냥 한켠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무당들이 그러는 거 봤습니까? 무당들은 자기들 접신할 때 자기 필요만 막 접신하고 막 하죠. 그 귀신 따라 살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따라 사는 삶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예수로 인하여서 행복한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기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추구하고자 예수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다가 그 기준을 두냐에 따라서 그 행복의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건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유함에 행복을 두고 있다, 내가 저 사람만큼 벌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야, 저 사람같이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도요,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나보다 돈이 없으니까 좀 힘들겠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은요, 이 돈의 유무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두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이전보다 더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작년보다 올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재작년보다 올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올해보다 내년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것이 영적인 성장이고, 그것을 영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자,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8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 말씀하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손대면 막 병이 낫는 거예요.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소격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막 듣게 되어지고,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또 너무 은혜로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거 보면서 환자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또 환자들이 고침받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 왕이 될 수 있겠다,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에워싸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자, 너희들 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에워싸 미는 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야, 우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예수님이 하실 일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왕이 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데 그곳에 계시지 않고 자꾸만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요, 또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삶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랍비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랍비요,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였냐면 이 잘 못 배운 사람들, 어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이 세리,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사회 구원을 이뤄보겠다고 막 으쌰으쌰하는 대무 주동자 이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엘리트가 딱 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좀 따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서기관 엘리트잖아요. 사람들에게서 그 당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 성경에서 굉장히 박식한 그런 사람이 딱 와가지고 예수님, 선생님, 그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대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 사람이 서울대생을 포섭하고 숙명여대 이화여대생을 포섭하고 그 청년들을 다 자기 수하에 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부리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가? 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그것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그들이 더 믿고 신뢰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저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 저렇게 똑똑하네? 우리보다도 낫네? 하고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저 정도면은 저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이렇게 따라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따르면 어떻겠습니까? 정명석이 자기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 그 사람이면 수많은 대학생들이 막 따라요. 야, 당연히 그래도 좋았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서기관이 따라와서 선생님, 제가 당신이 가는 곳에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할까? 그래, 날 따라오너라.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는 네가 서기관이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면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서 그것들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 있도록 책으로 써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서기관이 뭐라고 물었다고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그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올바른 소통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야,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도 저기 제 집 짓고 사는 굴이 있고 저 새들도 저 집 짓고 살고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라고 하시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저는 이 말씀 딱 두 절 들으면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말씀 하셨을까? 선문답도 아니고 나를 따르겠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너는 아예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재물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왜 이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이었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집 없는 서러움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야, 여우도 자기가 사는 집도 있고 이제 저 새들도 집이 있고 심지어 저 풀들도 자기가 사는 저 흙이 있잖아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저 풀들도 다 지주잖아요. 지주. 땅 주인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지주가 아닌 난 집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내 동창 누구는 서울에 아파트 몇 채 있고 내 누구는 또 몇 평으로 더 넓은 데로 사서 이사 갔다고 하는데 나는 집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라는 것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 나를 따라온다라고?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야. 예수님은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적당히 지식적인 것 배우고 적당히 그냥 아는 것 이렇게 지식적인 충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니? 라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거 보고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난 지금 있을 곳조차 없어서 나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가? 나 집도 없다. 나 지금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느라고 굴도 없고 여우가 굴이 있는 것처럼 온갖 짐승들이 살 그 집이 있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너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 믿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살게 되고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 따르는 것이 그렇게 편안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간다라고 제가 청년 때 주변 분들에게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양현 형제는 잘할 거라고 기도해 주겠다고 이러시는데 한 목사님에게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교회 형제, 목회는 낭만이 아니야. 앞에서 기타 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앞에서 보이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생각해봐. 그러시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저는 그때는 사실 굉장히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기도를 해주시면 되지. 근데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우리 청년들이 또 누군가 목사님 저 신학교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기도해봐. 다시. 한 번 더 기도해봐. 진짜 한 번 기도해봐.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한 번 더 기도해봐. 그렇게 해서 제가 막은 그런 청년들이 몇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 간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기도해보라고. 근데 그 친구들이 왜 신학교 간다 그랬냐면 이게 고3 때 막 방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고민하기 싫으니까 그냥 신학교나 가볼까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신학교나 가볼까 할 거 없으니까 이게 일반대 가기에는 들어가기에는 자기 성적이 안 되니까 그러면 신학교나 가볼까 이런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야 하지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랬다고요. 실제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낭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는 근데 너무 예수 믿으면 평안한 길을 생각한다고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만사형통, 나는 사업 성공, 예수 믿어도요 대학 떨어질 수 있다고요. 예수 믿어도 좋은 직장 못 갈 수 있다고요. 예수 믿어도 잘 믿어도 사업 잘 안 될 수 있다니까요. 그분에서 있다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거 무엇입니까? 예수 따른다라는 것은 낭만이 아니다. 지식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 중 한 명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야, 너는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이 먼저지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는 게 문제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접하고 저희 아버지가 위암으로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위암에 걸려서 막 시름시름하고 막 앓아 계실 때 제가 말씀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주일날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주일날 돌아가시면 이 말씀 되면 나 장례 못 치르는 거 아니야? 장례 치르면은 주일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희 아버지 장례 잘 치룰 수 있게 제가 주일을 잘 지킬 수 있게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정말 저희 아버지 목요일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하고 장례 다 치르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이게 아니죠. 주일에 돌아가셨으면 장례 치러야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것은요. 이 당시에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유산을 상속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산 정리 다 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장례 다 치러야 내가 유산을 상속받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그 장례를 맡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가장 우선순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해도 따라도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자, 이 제자들이 배에 오르게 되어진 계기가 무엇입니까? 자, 18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어요. 자, 우리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타서 예수님 배에 타는 것을 보고 같이 배에 탔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가요. 그럼 어때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 믿고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아무런 문제 없어야 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대요. 바다에 큰 풍파가 일어났다고요. 파도가 일어날 때의 모습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뭐 가끔 몽순하고 파도 일어날 때 정말 막 이 어마어마한 파도가 몰려와서 막 덮치지 않습니까? 그런 파도가 지금 일어나서 배가 지금 뒤집어질 것 같은, 배가 물결에 뒤집힐 것 같은 그러한 아주 일촉즉발의 그 위기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파도는 일어나고 배는 지금 막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뒤집힐까 지금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지금 배가 뒤집히고 깨질 것 같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여 나갈 때도 분명히 이런 풍파는 찾아오는 거예요. 풍랑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공부라는 거센 풍랑이 이제 찾아오겠죠. 중2병이라는 아주 거센 파도가 지금 몰려오겠죠. 아빠들은 끊임없이 일해야 되는 노동의 파도가 몰려오겠죠. 이래도 이상하게 아빠들은 돈이 없더라고요.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돈이 없어요. 네. 엄마들은 다른 사람들과 막 비교하면서 어디만 갔다 오면은 그렇게 막 마음이 씁쓸해져요. 그런 파도가 막 몰려오겠죠. SNS만 보면서 야 누구는 여기도 갔다더라, 누구 저기도 갔다더라 하면은 그런 막 파도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건강에 파도가 막 몰려오죠. 아픈 몸들이 계속 여기저기 아파요. 실직의 파도가 몰려올 수도 있고 이제 그 높은 금리의 파도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파도가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파도가 막 일어나는데 제자들은 지금 막 살려달라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주무시는지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이 본문이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아멘. 여기까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께 고물이 어디냐면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배 앞쪽의 그 공간을 이물이라고 하고 배 뒤쪽의 공간을 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대요.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머리를 대고 주무시는 거예요. 세상은 뭔가 머리 둘 곳이 있어야 평안하고 뭔가 집이 넓은 곳에서 자야 평안하고 편안한 침대에서 자야 내가 편안하다라고 아무 일 없어야 평안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평안은 풍랑 속에서 베개를 베고 편안히 주무시는 평안함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실 때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셨는데 그곳에 가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곳에 가시고자 하셨던 이유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막 뒤집힐 것 같아요. 자, 그 위기 속에 예수님께서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풍랑으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겠다.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평안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아버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며 부르짖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잖아요. 일어나셔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막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상황이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는 상황인데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요. 자, 마태복음 8장 다시 돌아가셔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왜 이 풍랑 보고 너희 무서워하니? 왜 이 어려움 보고 너 무서워하는 거야? 왜 세상에 주는 그 고통, 고난, 여러 가지 지금 닥쳐있는 여러 가지 환경, 이 시기 이런 것들 보면서 왜 무서워하고 왜 두려워하는 거니?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무거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두려워, 다 걱정해.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걱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 평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이 불안함,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감옥에 갇혀 이제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자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안히 자고 있는 것입니다. 막 천사가 와서 발로 차고 그래도 그냥 자는 거예요. 얼마나 깊게 잠들었습니까? 천사가 와서 자고 깨어났는데 걸어 다녔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그냥 비몽사몽간에 막 감옥 밖을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속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기도하고 찬송했답니다. 무슨 찬송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때 감옥에서 불렀던 찬송 콘티를 좀 받고 싶다라는 수 있어요. 마음이.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아마 우울한 찬송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울한 찬송. 어떻게 이런 고통이 저에게 찾아옵니까? 뭐 이런 것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그 풍랑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풍랑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 속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믿음이란 작은 것에 기울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진짜 모든 것이 평안해야 평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거친 풍랑 속에서 이 어미가 새끼를 다 풀어안고 있을 때 그 새끼가 누리는 그 평안함. 어머니 새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평안함. 이 모든 풍랑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 속에서 누리는 평안함이 진짜 믿음 가운데 누리는 평안함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은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요. 폭풍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평안함.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우리 같이 물을 퍼내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다시 마태복음 8장 보겠습니다. 26절 후반절.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가 참 재미있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꾸짖으셨다고 했는데 뭐라고 꾸짖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 잠 좀 자자. 피곤해 죽겠다. 너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니?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바람과 파도에게 바람아, 내가 지금 여기 누울 곳이 없어서 지금 이 배 고물에 잠깐 쉬는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좀 잠잠해라. 조용히 해.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꾸짖음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다음에 평생 동안 이 바다에서 살아왔던 이 어부들은 한번 봤을 거예요. 이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막 파도가 일어나다가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잠잠하게 되는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가 누구의 이런 일이 있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통치 앞에, 그 다스리심 앞에 진정한 평안함과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풍파, 세상의 모든 환난들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잠잠하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친 파도 세상이 나를 침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나의 마음을 원누르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거친 풍랑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평안함을 누리고 아버지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어떤 풍랑과 하나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 평안함을 누리고 또 기쁨 누리고 행복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